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본문으로는 일단 로마서 7장 25절을 한번 찾아서 한 구절 같이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제 오늘 읽은 본문 하나는 일단 한번 우리가 무슨 문장인지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야 되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다 갈 수 있습니다. 가는데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커다란 변화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할 때 이 생각이 영어 단어로 mind라는 단어입니다. mind. 이 mind라는 영어 단어는 생각으로도 번역이 되고 우리 성경에서 그다음에 정신으로도 번역이 되고 마음으로도 번역이 되고 일단 제가 이해하고 있는 파악한 바로는 이 세 가지 정도 범주 내에서 이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mind라는 단어는 heart라는 영어 단어 우리가 심장과 마음으로 또 번역이 되고 있는 heart라는 단어와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그 차이를 구별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르게 용례를 사용하고 있는 그 결이 있습니다. 그 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heart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뭔가 우러나오는 거, 그리고 정서적인 거, 그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생명과 관련돼 있고, 그래서 그 원초적인 어떤 여러분의 우러나오는 그런 것들의 좀 느낌과 이런 거 관련이 있고, mind라는 단어는 이성적인 거, 그죠? 지금 오늘 읽어보면 생각으로, mind로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육신에 속한 죄의 법이 있죠. 그걸 중에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실 것인가를 판별하고 분별해서 선택하게 만드는 마음, 그 생각, 이것을 성경에서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라는 것은 약간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의지가 동원되는 형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하트와 전에 우리 heart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mind라는 단어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mind라는 단어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 거야 이렇게 의지로 결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 뭘 갖고 하냐면 여러분들의 mind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느낌이나 이렇게 막 의지 막 충동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느낌이 넘쳐도 안 되고, 그죠? 그러면 그 느낌이 분별이 없는 느낌이야. 충동을 자제해야 돼. 그리고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인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도 해야 돼. 이 상황을 조절하는 게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에 관해서 오늘 주제 포커싱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14절로 올라가셔서 7장 14절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율법은 영적인 것이죠. 의로운 것이고 거기엔 거룩함이 있고 율법을 잘 지키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육신적입니다. 아직 육신은 죄에 속해 있고 그죠? 범법을 하고 하는 존재죠. 그 죄에 팔렸도다. 근데 여기 주어가 나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나는은 이 로마서의 저자겠죠. 저자는 바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죄에 팔려 있는 상태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사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죄의 속성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있다면 율법을 알고 있고 무엇이 의로운지를 알고 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아직 죄를 짓는 여러분들의 잠재적인 속성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죄 아래 팔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어인 나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들은 여러분도 이 문장에 관해서 나라는 주제로 이 글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나는 이미 거룩해졌어. 나는 이미 뭐 죄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무언가 하고 있는데 그 내가 한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받기 이전에 없었던 원함이 생겼죠. 무엇이냐 하면 율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이 옳다는 게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내가 하는 걸 보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돼. 아, 이렇게 너무 싫어. 이거 하면 안 돼. 내가 그거 더러운 일이야. 죄야. 이렇게 생각했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즉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자,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예요? 이미 내 마음은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동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는 율법에 동의한 상태란 말이에요. 나는 율법에 동의했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동의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죠? 그래서 내가 이미 율법에 동의한 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형성된 나의 주체적인 존재죠. 이미 내가 그것을 전 죄인이었을 때는 알지 못해서 사실을 동의하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죄가 내 육신이 그걸 자꾸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존재를 지금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내가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육신으로부터 벗어나 있죠. 어쨌든 육신과의 결별을 선언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아직 육신이 여러분들에게 붙어 있다 보니까 육신이 자꾸 여러분들을 혼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육신 안에서는 내가 뭔가 할 바를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바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율법, 영적인 것, 내가 동의된 사항들 거기 안에 있지. 내가 지금 버린 육신 안에는 내가 찾고 거기에 참고해야 되고 내가 무슨 거기서부터 어드바이스를 충고를 줄어야 될 것들이 거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들여다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20절 이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라. 자, 이제 내가 선을 행할 줄 알게 되어서 선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자꾸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해. 그리고 다시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선을 행할 때 항상 내 선행을 반대하고 혼선을 주고 내 선행을 가로막는 악한 존재가 나와 함께 딱 붙어서 아직까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육신이라는 거죠. 그죠? 그걸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죠? 내가 거듭난 사람, 내 안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참 때가 묻지 않은 순결한 상태, 퓨리파이드 된 상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들 안에는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들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나를 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야.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 옛날에 이거 좋아했잖아. 너 이거 하면서 재밌어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하는 판단이 어떻게 돼? 걔에게 설득당하는 거예요. 설득당해갖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죄의 법에 사로잡혀갖고 죄를 짓는 상태로 자꾸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망의 몸을 좀 버려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릴 수 없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까지. 아니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 상황을 벗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되느냐? 내 생각, 그죠? 내 마인드가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사이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싸움을 해서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마인드를 어떻게 내가 잘 스킬풀하게 다루어서 하나님의 법에 꽉 붙어 있게 만드느냐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짓을 해도 구원은 사라지지 않아요. 구원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남겨져 있는 삶 동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피곤한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마인드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서 살면 이 모든 고난과 여러 가지 죄로 유혹되는 것들과 잘못된 의사결정, 잘못된 분노들 속에 내 자신이 자꾸 빼앗기고 내 자신을 자꾸 그런 쪽에 내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안 가게끔 해야 되는 게 네 마인드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해야 될 역할이고 네 정신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선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선한 존재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언제부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상태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죽은 몸을 몸에다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사망의 몸을. 죄로 자꾸 유혹하려고 하는 몸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몸에 속아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어. 왜? 모든 내 생각이 어디에 빨려가 있어요? 육신이 얘기하는 데 다 깔려가 있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죄에 머물러 있어. 좋잖아. 쾌감이 오잖아. 즐겁잖아. 술 마셔. 놀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기도만 해. 게으르게 그냥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누가 밥 갖다 줬어요, 돈 갖다 줬어요 하는 간증만 막 쏟아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기도만 하면 뭐가 되는지 알아. 그 분별을 성경으로 하지 않고 뭔가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다 망가져. 그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 줄 알아. 우리에게는 사운드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인드를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올바른 생각에 내 자신을 잘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구원은 거저 됐고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러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선한 싸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지 그 방법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하게 되면 그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지체들 안에는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생각의 법은 뭐예요? 일단 내가 율법에 동의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죠? 내가 옳은 게 무엇인지 아는 내 생각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 지체들 안에서 죄의 법들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노라. 그러니까 옳은 줄 알면서도 육신의 속삭임에 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뭐 그렇게 내가 의롭게 살 필요 있어? 그렇게 내가 선하게 살 필요 있어?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당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내가 모욕을 당하고 살 필요 있어? 내가 좀 잘난 체 좀 해야지. 왜 이렇게 하고 하는 속삭임에 내가 싹 끌려가서 갔더니 이미 나는 겸손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인내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인내하지도 못하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분노하고 교만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잘 구별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지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연 이 마인드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인드는 어땠었는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권세에 잡은 통치자들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에 따라 걸었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걸었다. 그죠? 세상의 신이 이끄는 대로 걸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욕심 안에 생활하며 육신과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의 육신이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고 육신이 원하는 욕망이 있고 마인드가 결정한 욕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욕망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해서 죄가 이루어졌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했냐면 육신의 욕망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는 동의를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하는데 뭐가 문제 있어. 그죠? 이게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죠? 누구나 인간에겐 욕망이 있죠.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한. 그죠? 이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꾸 사람을 신뢰하고 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어쨌든 주제가 아니니까. 하여튼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 욕망에 우리의 마음이 마인드가 우리의 생각이 그래 같이 합시다 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술 마시자고 그랬을 때 안 마셔. 왜 안 마셔? 뭐 속이 쓰려서 안 마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해서 안 마시진 않는다. 그죠? 거짓말하지 말자. 뭐 담배 피지 말자. 음란한 짓 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욕구가 생길 때 마음은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같이 하자. 좋은데? 그리고 다 같이 해왔다는 말이에요. 그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생겨요? 이제 갈등이 생겨요. 이거 해야 되나? 오늘까지만 마실까? 쟤한테 안 마신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이전에는 생기지 않았던데 구원받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여기서 싸움이 벌어져요. 전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고민이 없어. 그냥 하자는 대로 하면 돼, 육신이.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생기면 이제 고민이 생겨. 하나님의 법에 내가 이미 동의를 했고 하나님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내가 그 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내가 살면서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동의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도 욕망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들 욕망은 여전히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욕망이 생기는 어떤 상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욕망은 계속 줘. 하나님이 어디서 날 구원해 줬는데 보니까 욕망이 계속 일어나. 그러면 나는 욕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뭘 구원받았다는 것이냐? 전에는 그 욕망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인드로부터 이제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마인드가 되도록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들이 욕망으로부터 구원할 수밖에 없던 그 마인드에서 생각에서 그 정신세계에서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마인드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된 상황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면 죄도 없고 갈등도 없고 욕망도 없고 막 거룩한 일만 나에게 생겨나는 데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은 동일하게 벌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그거 옛날에는 거기에 종이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하면 즐거웠던. 근데 그런 마인드를 아니야 하기 싫어. 난 이미 다른 데 사인해놨어. 나 이제 그렇게 살 거야 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 상태가 된 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상태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14장 17절로 다시 한번 보면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마인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죠? 그들이 갈등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색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정한 것, 우리 로마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지난주에 우리 부정한 것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뭔가 부정한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라는 큰 주제의 바운더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것은 구체적으로 주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음행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부정하다는 말을 많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정하다 그랬을 때 무슨 뭐 부정 탔어 뭐 이런 어떤 그런 종교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만 마시고, 그런 걸 받아들이지 마시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음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부정하다는 건 이 살고 있는 세상들이 음행이 너무 많아요. 음행이 너무 많고, 뭔가 이런 삶에 살 때 과거에는 다 즐거웠고 기회만 되면 음행을 저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었어요. 그죠? 만약에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라든지 이렇게 무슨 설교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들이 사라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게 되면 이들은 점점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점점 음행이 늘어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들이 점점 감각이 지나쳐서 더 쾌락적인 것, 더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면서 이들은 점점 변태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주장합니다. 나는 원래부터가 태생적으로 난 동성애를 하도록 태어났어. 난 태생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지만 원래 마음속에는 여자가 되고 싶었는데 뭔가 잘못 태어난 것 같아. 이러면서 무언가 자기의 근본적인 죄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나 자기 환경이나 부모의 유전적인 요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죄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인권을 차별했다는 죄로 우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져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점점 하나님의 설교가 사라지고 교회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면 이들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성적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면 이 사회는 음행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도착하니라. 그분께서 무트로 나가실 때에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에 들려, 자, 마귀에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옷도 입지 아니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들 안에 거하느니라. 자, 마귀들의 그 생활 형태가 어떤 식이냐 하면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잘 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가서 놀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 세상에서 마귀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자꾸 벗고 다닙니다. 노출이 심해지죠. 그리고 자꾸 집에 안 있으려고 그러고 뛰쳐나갑니다. 가정에 예속되어 있지 않으려고 그러고 부모의 권위에 속해 있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들은 뛰쳐나가서 죽은 자들이 가득한 곳에 가서 힘쓰고 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담을 세우시고 가장 먼저 아담에게 세팅해 주는 환경이 뭐냐면 가정이죠. 아내를 데리고 오고 조력자를 줘서 가정을 세우고 그들이 자녀를 낳게 만들고 해서 이 가정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이 서 있을 곳이 사라지게 되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 주변에 사라지게 되면 이 사람들의 그런 생활 형태적 그 변화가 오는 방향은 어디냐? 자꾸 노출하고 다니고 자꾸 이제 집에 안 있으려고 그러고 가족들과 안 있으려고 그러고 혼자 뛰쳐나와서 자취하는 방향으로 혼자 그냥 방 하나 얻어서 살려고 그러고 그냥 제재 안 받으려고 그러고 죽은 행위들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8장 28절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지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그분께서 이미 그 부정한 영에게 명령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음으로 그를 사슬과 족쇄에 묶어두었으나 그가 묶인 것을 끊고 그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마귀에게 장악된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환경에
충분히 과학적으로 탐구할 정도는 아니지만 교회에서나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조현병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힘이 셉니다. 굉장히 힘이 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떠나서라도 여러분들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분노의 상태라든지 막 증오의 상태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의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확 뿌리칠 때도 그렇죠. 마귀에게 힘이 있으면 보통 사람이 제압하기 힘든 그죠. 어떤 사람은 분노에 너무 휩싸이면 타협하기 힘들어집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힘이 굉장히 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처럼 굉장히 강하게 싸서 누군가로부터 힘이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 방어력이 굉장히 강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3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이르되 군단이니이다 하니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기에게 명령하시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이제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발 나 깊음에 보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저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뭐 저도 이게 대해서 깊이 언급은 안 하겠지만 호기심 삼아서 저도 읽다 보니까 이 마귀는 깊음이 뭔지 알고 있구나. 그죠? 여기 가본 적이 있겠구나. 그죠? 그래 다시는 거기는 가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여기 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구나. 뭐 이런 정도의 얘기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32절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산 위에 먹고 있었어. 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딥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그죠? 여기 참고로 알아두시고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산 위에서 먹고 있었으면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 자기들을 그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실 것 수고하며 그분께서 그들을 허락하신즉 이에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때가 경사진 곳을 채찍에 내려와 모수에 빠져 숨막혀 죽으니라. 지금 돼지떼들에게 마귀가 싹 들어가서 마귀가 쫙 가지고 돼지떼 물속에 들어가.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가십성으로 얘기하면 이거 만약 오늘날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하면 동물보호법에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물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이 존중받아야 될 것 이상으로 강아지나 막 이런 애완동물을 존중하시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해 주신 거고 필요하면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성경의 기준과 다른 예우를 하거나 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34절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자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좀 도망갔습니다. 그죠? 그 도시와 지방에서 그것을 고하니라. 그때 그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몸속에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자 마귀에 들렸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지금 앉아 있죠. 여기 정신이 영어로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자 올바른 정신을 갖게 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갖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게 됐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바른 정신을 갖게 됐어요.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누가 두려워해요? 양치던 사람들이. 자, 이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 막 미친 짓을 하고 무덤에서 별짓을 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었을까요? 안 두려워했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멀쩡해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고 예수님 앞에 올바른 정신으로 딱 앉으니까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해. 왜 무서워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누군가를 저주하고 술 마시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이러면요 여러분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죠? 재밌어하고 같이 놀자 그러고 여러분들을 전혀 꺼려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했을 때 사람들이 와 무서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언제 무서워요? 이러다가 갑자기 저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을 꺼려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 나 일요일날 교회 때문에 절대로 어디 안 가겠다. 이렇게 올바른 정신을 선언하는 순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고 어제 이상한데 야 쟤하고 같이 놀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옷을 입고 그죠? 아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옷을 벗고 다닙니다. 그죠? 예수님 앞에 정신이 바로 잡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옷을 단정하게 입습니다. 입고 바른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이죠.
조현병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 우리가 뭐 약물로 치료해야 되고 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정말 조현병 환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마인드를 그분 앞에 굴복시킬 수 있으면요, 정신 차릴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도 뭐 진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옛날에 제가 그 형제를 봤을 때는요, 구원 간증을 하기 전에는 정말 교회에서 말도 없고 그냥 겉돌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가 구원 간증을 하고 나서는요, 굉장히 머리도 논리적으로 변하고 굉장히 간증도 잘하고 정말 합리적으로 변하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요, 말씀을 선포하면 정말 꿀 받아들이듯이 잘 받아들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사회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도 사실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약물로 자꾸 재우는 거죠. 자꾸 쓸데없는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처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알게 돼서 그분의 성령님에게 힘입어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가면 정말 바른 정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바른 정신, 지금 아까 그 누가복음에서 그 바른 마인드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른 정신입니다. 바른 마인드예요. right 마인드가 된 거잖아요. 그죠? 올바른 마인드가 됐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생겼냐면 올바른 마인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옳은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올바른 정신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때 다 해주신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들이 함께 논쟁하는 것을 듣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그분께 여쭙되 모든 명령 중에 첫째 명령은 무엇이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 중에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한 주시니. 자 30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인드가 아니에요. 이거 heart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 요게 마인드입니다. 생각을 다하고 그 다음에 strength,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자, 30절의 긴 문장의 호흡의 구성의 문장이 있죠. 마음 다하고 혼 다하고 그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앞에 문장 싹 갈아뭉개고 뭐만 얘기하냐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만 가르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무언가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의지만을 얘기하게 될 때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사랑하셔야지 그냥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려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힘줘서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말 사랑이 맞는지, 상대방이 받기에 합당한 사랑이 맞는지를 계속 분별하고 조정하고 튜닝하고 해서 방향을 점점 맞춰서 상대방에게도 사랑으로 느끼고 내가 하는 것도 사랑이게 정확하게 만들어서 전달해야지. 나는 사랑인데 저쪽에서는 괴로워. 너 제발 나 좀 그렇게 사랑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나는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내 진심을 좀 알아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마음과 분별하는 마인드와 하트와 마인드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몸을 들여야 되는 거죠. 나는 마음속으로만 널 사랑해. 나는 너를 존중하고 있어. 이것만 갖고 안 돼. 존중한다면 존중하는 행위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하는 것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계속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붓고 힘을 주고 하셔서 여러분들 행동에 지속성이 일어나도록 엑셀을 쫙 등속도로 과속하지 않게 밟으셔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사랑들만 가리키고 있다고 하면 뭔가 그런 어떤 원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의도와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되 바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교회에서 경배하고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동성애자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에게 내가 사랑하는 동성애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뜨겁게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근데 그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저 애인 남자를 동성애인 남자를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법으로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직 문제가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점점 사회가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결혼하려고 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불법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다 합당한 거고 내 마음의 의도는 어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싶지 않은 선한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 나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right mind로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거기엔 올바른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동성 간에 결혼하고 한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예를 들은 거지만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요. 근데 조금씩 교회인이 어떤 예쁜 자매가 마음에 자꾸 들어서 눈을 보게 돼요. 아내가 자꾸 뭐라 그래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나는 여보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어. 그냥 가끔가다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부간에 지켜야 될 올바른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거기엔 여지를 두면 안 돼요. 그건 버려버려요.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내 방법대로 사랑하겠다는 건 상대방의 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겨운 거예요. 동성애자가 나를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동성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제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줄에 서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토할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역겨워서 저 어떻게 토해내나 역겹다. 내 안에 왜 내 교회 안에 저런 일이 벌어지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분별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엄청나게 안 찾으셔도 돼요.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너무 다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단지 그가 올바른 방향에서 사랑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을 죽였어요. 그죠? 스데반의 죽음을 동의했고 자기가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도시와 도시를 돌아다니고 그냥 열심히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감옥에 보내고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사랑해. 근데 뭐예요? 마인드가 올바른 분별을 하고 있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괴로운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에겐 고통이야, 고문이고 나를 죽이러 나야 사울이 나타나면 막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의 마인드가 고쳐져요. 그죠? 올바른 마인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가 여태까지 해왔던 마음과 열성과 자기 혼을 들여서 하는 모든 열심을 방향만 바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방향을 전과 동일한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서 누군가를 사랑하셔야지 올바른 마인드가 없이 열심히 사랑하는 건 받는 사람에게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내 의도만 갖고 내 진심을 왜 몰라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질서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를 자꾸 튜닝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자꾸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형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 성도를 늘려요. 근데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됨을 받지 못한 사람을 그저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죄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술 마셔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음행해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다른 아내를 가지고 다른 여자친구를 가지고 남자친구를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냥 교회만 오십시오. 주님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어마어마해요. 왜? 교회가 이게 자기의 잘못된 신념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폭발력이 있는지 여러분들 짐작하실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놔두면요 그래도 법이 있어서 두려워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렇게 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도 구원하셨다고 하면서 죄를 열심히 지으면요 정말 못 말려요. 목숨 걸고 진짜 열심히 진짜 하나님의 타이틀을 갖고 합법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탐욕 재산을 증식하고 많은 대형 교회 목사들이 음행에 연루되고 이런 일들이 누적되고 하다 보면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들이 지는 죄는 종교적인 이름으로 무섭게 더 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 않은 사람을 교회에 그냥 멤버로 방치하는 것들은 때로는 잘못된 사랑과 잘못된 열심을 부추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0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배운 게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교회 다녀서 많이 다녔으면 더 많이 배웠을 거고. 그죠?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면 그 첫날부터 어쨌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겠죠. 그죠? 22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을 따라 부패한 옛사람들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 그대로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이 자꾸 나를 설득하고 악한 일을 하고 너 잘난 체 좀 해야 된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거 참으면 안 된다 그러고 자꾸 내 육신을 속삭이고 한 일들을 계속 입고 있으면 안 된다 벗어버려라고 가르침을 받았대잖아요. 그죠? 20절에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배우지 아니었다 그러고 21절에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고 22절에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르친 대로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그거를 정말 갈급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미션 스쿨이라고 그러죠. 학교 기독교 재단이니까 이제 채플이 있고 종교 과목을 하나씩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저도 거기서 그 종교 과목을 들으면 학생들이 전부 다요 억지로 앉아 있어요. 그건 무조건 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수업에 빠지면 그냥 낙제가 돼 버리니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시험 볼 때도요 10문제를 딱 낸다고 가르쳐 주는데 문제하고 답을 다 가르쳐 주세요 교수님이. 답이 주관식도 아니야. 답이 뭐 예수님, 마가복음 이런 것만 10개 알면 돼. 근데 100점이 안 나와. 그럼 왜 그러겠어요? 마음이 없어. 앉아서도 나 듣는데 그냥 듣기가 싫은 거야. 그냥 억지로 그냥 출석만 체크하고 그냥 억지로 하는 거지. 그 10개 문제 답도 외우는 게 싫어. 거부감이 너무 큰 거예요. 막 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로 엄마 따라 나오고 아버지 따라 나오고 자식 때문에 나오고 여기 앉아갖고 내가 내 마인드로 정말 주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방관하는 사람으로 여기 앉아있으면 들어도 듣지 않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렇게 너 배우지도 않았고 내가 계속 가르쳤는데 너는 계속 나 가르치는 대로 안 해. 왜? 들어도 이렇게 흘려버리고 저렇게 흘려버리고 그래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생각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냐 하면 여러분들이 딱 구원을 받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해 주시다니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겸손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을 잘 가지셔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기가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이 술을 탁 끊고 10년이 지나고 담배가 끊고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고 나서도 계속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끔가다 그래도 술 한 잔 좀 생각나지 않아? 아니면 뭐 속상한데 담배 좀 한 대 펴 이러면서 계속 우리 육신에 속삭임을 주는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속삭임 가운데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지금 아직 올바로 훈련되지 않은 것이죠. 그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올바른 것을 내가 그냥 굴복하고 그래 속상하고 내가 옛날같이 다시 집안에서 짜증나는 일만 하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안 되고 에이 오늘 술 한 잔 친구 불러갖고 해야지 하고 나서 10년 술 끊었다가 다시 마실 수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마시는 거죠. 그죠? 골로새서 3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 여기 생각이 마인드입니다. 겸손한 마인드가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육신의 옷을 벗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입으라고 얘기했어요? 겸손한 생각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겸손한 생각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겸손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나같이 죄인, 나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을 주님께서 정말 당신의 긍휼로 나를 구원하셨군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버러지 같고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군요 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느슨느슨해져요. 그죠? 느슨해져서 다시 뭐예요? 교만의 옷을 입어요. 그죠? 야, 너 그렇게 계속 있으면 저 사람이 알아줄 것 같아? 너 목사하고 싶지? 잘난 체 좀 해야 돼. 너 신학원 다닌 것도 지금 얘기하고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널 좀 뽀개야지 알지. 너 그러다가 너 평생 여기 그냥 평도로 있다가 끝날 것 같은데 잘난 체 좀 해. 그러고 나서 막 육신을 붙이고 그럼 가가지고 남들이 안아주니까 가가지고 내가 말이야 성경이 모두 깨닫고 뭐도 알고 하면서 자기를 막 과장되게 막 얘기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포장한단 말이에요. 너 그거 참지 마. 저 사람이 너 그렇게 무시하는데 그 모독을 그대로 받고 있단 말이야. 가서 한번 해줘. 한마디 해. 싸워야지.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당한 대로 해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여러분 너같이 신앙 좋은 사람이 어딨어? 너같이 신앙 좋은 사람 저 사람이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 너 지금 굉장히 신학 공부도 많이 신학원도 몇 년씩 다니고 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널 무시해? 가서 가르쳐줘. 응?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게. 여러분들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다 내려다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정신 바싹 차리고 아니지. 내가 또 당했구나. 그죠? 그리고 다시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가졌던 그 겸손의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대. 힘을 줘야 되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다가 잠시 여러분들이 뭔가 교만한 생각을 하든 여러분들이 나 담배 좀 끊어야지 하고 나서 며칠 하다가 막 시들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다시 큰 자극을 줘서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자극을 자꾸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 그러면 여러분들 의지를 막 힘을 주고 동원하셔야 돼. 그냥 저절로 되겠지. 저절로 나는 겸손해질 거야. 저절로 의로워질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자신을 드려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돼 있죠. 자,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의 날 말세 이런 거 종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불안해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뭐 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아라. 뭐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마인드가 흔들리면 안 된다. 마음. 여기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할 때 이 마음이 마인드라는 말이에요. 마인드가 흔들리는 건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누가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줬어요.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관리하는 건 여러분들의 영역이에요. 근데 자꾸 줬는데 자꾸 흔들려. 그러면 안 되죠. 자꾸 요즘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여러분들을 자꾸 마음을 흔드는 목사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막 흔들려가지고 어떡하지? 뭐 백신을 주사를 맞으면 뭐가 된 건가? 뭐 맞으면 안 되는 건가? 막 이렇게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설령 거기에 666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을 절대로 구원의 손안에 받은 데서 여러분 하나 탁 삐져나가고 못 구해가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하셨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을 구원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지 않은 건 뭐, 흔들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애써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하게 데려가겠다고 구원받을 때 완전하게 이미 모든 걸 꽝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놨는데 자꾸 걱정하고 또 죽으면 어떡하지? 또 맞으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막 태산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꽉 붙들려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면 자꾸 여러분들의 육신의 속삭임에 여러분들의 신경을 빼앗기거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리란 말이에요. 종말이 언제 올 것이냐?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죠? 오늘 당장 오셨으면 정말 좋겠지만 언제 오실지 몰라요. 설령 앞으로 1000년 더 뒤에 온다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는 과거서부터 계속 종말이 언제라고 수십 번 계산하시면서 수천 년간 해왔어요. 드디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곧 올 것처럼 생각하고 이때까지 온 거예요. 수많은 학자들이 뭐 연대를 계산하고 연대를 횟수를 계산하고 수식까지 해갖고 이쯤일 것이다 막 생각하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사람이 발표하는 순간 그날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 날 와야 되는데 누가 알고 있으면 그날 와버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내가 맞췄다 막 그러고 막 난리칠 거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봐요? 그냥 안 와요 그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이제 안 오나 보다 할 때 오실 거라. 빨리 오시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머릿속에서 언제 오는지 다 지워버리세요. 웃자고 한 얘기 이거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일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일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격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계속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그런 일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보고 이것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대가를 치른 한이 있더라도 그걸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셔야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돌아오는 보상이 여러분들이 손해난 거 이상의 엄청난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을 그냥 가라앉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으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우고 강 건너로 넘어갈 때도 파도가 막 치니까 제자들이 막 난리쳤잖아요. 예수님 너희들 왜 그래? 어떻게 됐어요? 그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바다 빠져 죽어서 건너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건너가게 돼 있다. 예수님이 자고 계시죠. 걱정하지 마. 흔들리지 마. 그죠? 예수님이 다 데리고 건너가는데 우리는 막 건너가는 과정에서 막 조금은 뭐가 일어나면 주님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돌보지 않고 뭐 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간이 너무 많아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인드입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갈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자, 우리가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오실 동안 이 땅에 사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잠시 방심하는 동안 자꾸 육신이 여러분들을 속여서 부패한 생각에 내어주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들 딱 동여매서 방심하면 안 돼. 이렇게 힘주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제어하는 건 여러분들의 결정 권한에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3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을 상속받게 해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구원을 받게 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들은 다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복을 받게 해요. 어차피 여기서 살아야 되는 동안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사서 고생하냐는 거예요. 왜 우울하게 살고 왜 좌절하게 살고 왜 그렇게 슬프게 사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날 잘 대접해 주길 원했어요. 그죠? 나를 존중해 주고 나를 예의 바르게 대하고 품격 있게 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 상대방을 막 무시하고 무식해 저 사람. 저 사람 성경 잘 모르는 것 같아. 저 사람 신학원도 안 다녔다며. 저 사람 뭐 학교도 공부 제대로 못했다며. 저 사람 뭐 사는 집이 전세라며. 막 이러면서 상대방을 막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존중받길 원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누가 욕을 해도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욕을 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에이, XX야. 그러고 막 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는 어떻게 돼요? 욕을 해도 욕하지 않는 법을 알았어요. 왜? 욕하지 않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죠? 무언가 맞대응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엄청난 차이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할 수 있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들거나 여러분들을 자동적으로 겸손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은 해놨지만 겸손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면 이제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왜? 나한테 선을 베푸는 사람한테 선하는 건 보너스가 없잖아요. 얼마나 삶이 더 우울해 그게. 이거 좀 뭔가 링이 딱 만들어져서 내가 가서 그 데뷔전도 치르고 막 싸가지고 내가 챔피언십도 얻고 싶은데 싸울 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적이 하나 딱 생기면 어떻게? 전투력 상승. 드디어 내가 선을 베풀 기회가 왔구나. 그래 나 욕을 막 해라. 그냥 욕 막 써. 나 자꾸 괴롭혀. 내가 근데 싹 선으로 베풀어.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옛날 같았으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에라이 나쁜 놈아,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해. 그럼 막 욕했을 텐데 내가 전에 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하고 있는 걸 발견해. 와, 이 기쁨이 얼마나 너무 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더 잘하고 싶잖아요. 누가 더 세게 욕해주는 사람 없나? 누가 더 세게 날 괴롭힐 사람 없나? 왜? 이 행하니까 나에게 차오르는 기쁨이 너무 커. 남이 못한 게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기뻐.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상의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의로워지는 길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누구보다도 죄를 많이 지을 수도 있고요. 누구보다도 무례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선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에 달려있는데 그 결정할 때 작동하는 게 뭐다? 마인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 마인드를 잘 작동시켜라.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지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이미 죄를 그쳤느니라.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니라. 죄를 그치는 것. 우리가 죄를 그치려면 쉽지 않죠.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그 말에 대해서도 동감하는 바가 있죠. 그죠?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지? 어떻게 나쁜 생각 안 하고 살아?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자면 지금부터 한 1분간만 머릿속에 죄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이 한번 있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1분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1분 정도 머릿속에 악한 생각, 음행, 누구 미워하는 생각, 나를 괴롭혔던 사람 생각 1분 동안 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좀 더 힘주면 5분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점점 늘리면 계속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스트렝스,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right 마인드를 가져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했는데 하루 이틀 하다가 지쳐가지고 힘들다. 그냥 육신대로 살래. 그냥 놀지 뭐. 계속 육신이 여러분들을 설득하잖아요. 계속.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런 자매 교회 나가지 마. 응?
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교회 나가야 되겠어? 그건 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어?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있는 교회 나가는 게 더 문제 아니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설득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거기에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잠깐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에 사로잡혀서 1분 동안 내가 생각했던 게 너무 잘못된 거구나 하고 바로 잡아요. 그러다가 계속 마귀는 여러분들이 육신을 통해서 설득할 때 지느냐 안 지느냐 끝심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끝심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죄가 그치도록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무기를 구원받을 때 다 주셨다. 그죠? 제가 로마서 공부할 때도 우리 형제님들하고 얘기하는 거지만 구원은 시작이기도 하지만 구원은 모든 것이다. 그죠? 구원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주실 거 아무것도 없다. 이미 다 받아놓은 거 갖고 하시면 된다. 그죠? 모든 것이.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본이 되어라. 이렇게 되죠. 감독이 되는 데 있어서 여기 준비된 마음으로 해라 할 때 이 마음이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하나님의 감독이 되는 양떼들의 감독이 되는 것은 은사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은사도 있어야죠. 은사도 있어야 되지만 마인드, 여러분들이 준비된 마인드라는 건 뭐예요? 결정을 해서 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은사는 있어. 근데 뭐 내가 다음 주에 바빠서 안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내가 시간 되니까 와서 설교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 내가 성도들 만나서 뭐 교제할 거예요. 근데 밑에는 안 할 거예요. 막 근데 은사는 있잖아요. 은사라는 건 뭐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일요일 날 빠져도 저는 못 빠지잖아요.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으로 몰아넣으셔서 제가 낮은 마음 춘예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뭔가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고 나는 그 주어진 상황 속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된 순간이 있었잖아요. 전혀 생각지 않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걸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는 문제는 나에게 은사가 있어 없어 이거에 관한 고민이 아니에요. 그죠? 은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들여서 그 일을 책임감 있게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에 대한 결심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 결심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날라리 목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제가 그 순간에 나는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결심 안 할 수도 있겠죠. 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낮은 마음 춘예가 안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낮은 마음 춘예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거부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멈춰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일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마음이 결심하느냐 안 결심하느냐에 대한 차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인드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별력을 갖고 결심하고 결심했으면 그 결심을 뒷심을 가지고 꾸준히 내가 결심한 바를 실패하지 않도록 밀고 나가도록 책임감을 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저는 어쨌든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내가 결정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합당한 결정이다 생각하고 했고 그리고 이후에 저는 그 일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최대 하나님의 말씀의 전 방향에서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죠? 능력도 안 되는데 가랭이 찢어질 정도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준비한 것도 없고 목사가 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양떼를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일이 전들 매번 좋고 매번 쉽고 하겠어요? 힘들어요. 저도 그잖아요. 왜? 능력이 안 되니까 일단 힘들죠. 능력이 안 되니까 힘든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해요? 마음의 허리를 딱 잡고 졸리지만 다시 조금만 10분만 졸고 다시 하자. 그리고 또 일어나서 하고, 그죠? 다시 이 문제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볼까? 누구한테 물어봐서 또 해결하고, 아니면 또 동영상을 보고 찾아볼까? 책을 보고 찾아볼까? 하지만 어떻게 대강 할까 하다가도 아니야. 그러면 이게 아니지. 그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결심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육신은 계속 여러분들의 생각을 삐짓고 여러분들의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을 법을 선택하지 못하러 끊임없이 뭔가 유혹을 하고 판단을 흐리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꾸 옛날에 입었던 육신의 옷을
그대로 다시 입고 하지 마시고 그걸 벗어버리고 겸손의 옷을 입고, 그죠?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고 뒤돌아가는 사람들이, 나 교회 안 다닐 거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어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도 아니에요. 그들이 right mind, 올바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결정을 올바로 하려면 성경을 자꾸 봐서 무엇이 옳은지를 갖고 그 옳은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표현하셔야지, 내 진심만, 난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해.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벗어나고 안 나가겠다고 그러고, 나 누구 미워하겠다고 그러고, 나 누구 저주하겠다고 그러고, 나 죽을 때까지 저 사람 용서 못 하겠다고 그러고, 그럼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는 마음이나 이런 결심은 뭐예요?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기해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겸손해져야 되는 옷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훈련받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더욱더 열심을 가해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일어나